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아시아 7개 중에 이제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두아디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상업 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의 그 상황, 배경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각별히 여기는 이제 상업적인 그런 조직들이 잘 돼 있는, 그래서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들을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서도 황제 숭배나 여러 가지 신들의 신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우상 숭배가 다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같은 무슨 조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의 핵심의 근간 가운데에는 그 조합을 묶는 세력들 가운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과 산출들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트 하나만 가더라도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 할인이 되고 이런 조합의 어떤 그런 상인들끼리의 조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두아디라 이런 폐역한 곳에,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에 교회가 생겼는데 당연히 교회는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고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또 이렇게 굉장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이 있는데 그 이세벨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단순히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의 왕비였던 이제 시돈 여인, 그 바알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온 그 악한 여인을 빗대어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가 이름이 아니듯이 그 니골라 당의 그런 악함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차용하여 쓴 것입니다. 그 이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세벨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것이 잘 떠오르겠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까지도 혼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잡종이었죠.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되어진 것이죠. 거기에 1등 공신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이세벨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두아디아 교회를 우상 섬기는 곳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두아디아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공격과 흔들림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런 공격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9절에 말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극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너희 지금 두아디아 교회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두아디아 교회가 어떤 이렇게 영적인 그런 사업들, 우리 교회가 이제 무슨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벌이는데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 그런 사업들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행위,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 이 모두를 통할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즉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자라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과 믿음이 자라가고 또 인내와 섬김이 자라간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면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할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바로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자가 들어와서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마치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 나라의 하나님을 이제 바알로 바꿔버린 것처럼 이 두아디아 교회를 완전히 뒤엎어서 이 교회가 우상 섬기는 곳으로, 이방 신전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한 그런 여자인데 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라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졌고 또 그가 한 일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들을 사람에게 먹게 했고 음행을 범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 앞에서도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들 살펴보았지만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걸려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방 신전에서 행했던 그런 음행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음행의 일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드러났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타협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영적인 행음을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지금 책망받는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 회개할, 21절에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이 안에서 그들의 그 음행하는 것이, 또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이들에게 박혀왔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믿음, 또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이 교회를 굳건히 버텨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이세벨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면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내어 던질 것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자이냐, 나 그리스도가 바로 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너희들이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살피시는 그 눈으로 그들의 마음을 훤히 깨트리고 그들이 악함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지금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주의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이들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19절에서 말했듯이 내 사업과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계속 열매 맺고 자라났던 거기에 계속 다시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또한 이런 인내를, 이런 핍박과 환난들을 참아내는 그런 인내로 다시금 돌아가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통치 중심으로 그 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서 또한 그런 유혹에서 떨쳐버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또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그 뒤를 이어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명예로움, 어떤 영광스러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광스러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금 돌아오라, 이기라 라고 말하는 뒤에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복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속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권세들, 이러한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지, 그의 백성을 그가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디오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속에 간절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에서도 지금의 교회도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의 그 교회도 계속해서 안과 밖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교회가 무너지네 만에하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력도 세상을 흔들 만한 권력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이미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신 그것도 대단한 사역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얼마나 강한 통치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가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열심으로, 그 다스림으로 교회를 책망하고 혼내고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일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교회의 영광,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는, 살아남을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다시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말씀 아래 무릎을 꿇고 다시금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을, 그 복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 속에 이 7교회도 촉구하시지만 계속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요, 초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람으로, 그 교회로, 또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버텨나가고 또 교회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교회의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아시아 교회에 주어진 그 말씀들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이 안에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회개하시면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교회의 영광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